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 믿음의 성장이 있으셨는지요?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변화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주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자 생명의 삶 에세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퍼즐 맞추기와 레고 놀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조각이 그 조각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조각들을 붙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서로 맞는 짝을 찾게 되고 점점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끈기 있게 붙드는 수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꽂혀서 씨름하다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길을 찾게 될 때까지 끈기 있게 시도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매번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다 타버린 잿더미에 남은 미미한 불씨처럼 하나님의 희망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살리셔서 위기에 빠진 히브리 민족을 살리시고 아기 요아스를 살리셔서 바알 신앙에 빠져 죽어가는 유다 왕국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또 길을 찾게 될 때까지 끈기 있게 시도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게임처럼 하나의 길에 인생을 걸지 말고 차분하게 다른 길들을 모색해 볼 줄 아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적어도 10년은 이렇게 저렇게 끈기 있게 견뎌야 결실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특히 가족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당시 이집트의 상황만으로 보면 이미 죽었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게 모세를 살리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밭에 두고 멀리서 지켜보지요. 이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는 말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그 작은 상자가 노아의 방주처럼 그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 단어에는 그 안에 깃든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 누이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형제지간에 우애와 정이 끈끈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동생을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지키듯이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누이는 마치 전쟁 중에 자기 자식을 지켜내는 어머니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게 모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누이의 모습은 우리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린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누이는 미리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누이가 미리암이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미리암이 어떤 심정으로 춤을 추었을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손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살려냈던 그 동생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우린 형제를 위해 혹은 우리 자매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은 망망대해와도 같은 무서운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망망대해와도 같은 나일강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망망대해와도 같은 세상에서 건지신 데에는 그 아이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처럼 광야에 나오자마자 배부르게 먹여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완성된 결과물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희망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기에게 희망이 있듯 죄악된 세상에서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강물에 띄워지듯 막막한 상황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문제에도 염려와 근심이 앞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시고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잔인한 달이 아니라 은혜의 달, 축복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